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오, 우리를 당신의 손 안에, 그것도 모자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전부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겉은 날마다 후피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다 하신 말씀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되는 이 아침입니다. 영화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당신의 옷사계에 감추어 두시사 아무것도 해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얼굴을 펴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때까지 나는 지금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훨씬 뒤로 퇴보하여 버려진 사람처럼 우리가 심판에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물론 지금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갈 수 없는 것이 정말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뿌리 내리고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깊이 알게 되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하면 아무리 팬데믹 아니라 아무리 전쟁 아니라 아무리 기근 아니라 홍수 아니라 별것이 다 닥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진실하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권하느냐?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푸른 줄로 긋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이것을 붉은 줄로 긋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들을 노란 줄로 그으려고 마음먹고 성경을 딱 펼칠 때 주저없이 요한복음부터 딱 펼쳤습니다. 구약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지금은 신약 중에도 요한 하나의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요한복음을 딱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 상당히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너도 목사냐? 목사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조용히 제 영혼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새벽 그저 한 2시간 못 자고 새벽 3시면 깨어있고, 그때 조용히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실수한 말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그런 말 했을까 생각했더니, 웃음을 잃은 우리가 웃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저질의 말이든 고질의 말이든 무슨 말이든 저는 그 코미디언이 말할 때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한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제 속을 보시고, 너는 목사도 아니고 너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너는 변함없이 나의 사랑의 자녀다. 여러분이 괴로움과 갈등과 자기 실망에 빠질 때마다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책하고 나를 벌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하는 것은 주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며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분입니다. 덕분에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또 감탄하며 울송이보다 더 달고도 단 그 말씀에 흠뻑 들어갔습니다. 팬데믹도 다 이기게 되고, 지난번에는 어느 상점에 갔는데 필수품이라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스크를 팔려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썼던 이 마스크를 확 뺏겨버리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지가 썼던 마스크를 내 입에다 막 붙여주고, 여러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썼던 마스크 저한테 붙여주는데, 그때는 순식간에 겪은 일이라 뭐 이거 싫습니다 뭐 할 짬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가만히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요한복음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배웠고, 그분 가까이 있음을 또 확인하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심을 확인하고, 이거 빨리 사랑하는 우리 영화 성도님들께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한 신앙을 갖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과 가까이 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까닭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데 그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서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시고 하나님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만나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말씀을 구석구석 당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통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치 어디에서 그냥 천둥과 번개가 우당탕탕탕탕 하고 부딪혀 오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어요. 앞에 캄캄캄캄 하고 요 앞발자국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갑자기 빛이 확 들이찬 느낌이 들었어. 새벽 어둠 속에서 아직 동력이 밝지 않았는데 빛이 방에 확 가득 차. 그리고 그렇게 괴롭고 대답이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려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아버지 엄마가 날 낳아줬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기 전에 아버지 엄마가 내 육신은 낳아주셨지만 내 영혼은 낳지 않으셨거든요. 혼은 주셨겠지. 내 영은 아니야.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럼 내가 그 영은 어디 있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드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단번에 수수께끼가 다 풀려. 이 짧은 몇 마디 속에 다 풀려.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달라요.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이요, 세상 창조의 시작이에요. 여기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것을 더 넘고 넘은 저 영혼을 말해. 저 영혼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을 헤아릴 게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만물이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예수님은 보존자시오, 예수님은 우리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 주여,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예수님의 땅에 왔는데도 그 빛이 땅에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은 캄캄히 몰라. 그러나 요한복음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요, 성경 보고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하는 것 가지고는 잘 안 열려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마음문을 다 활짝 열어놔야 이 말씀이 다 들어와요. 이게 말씀도 들어오고 찬양도 들어오고, 이게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말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문을 먼저 확 열어놓고 내 구주를, 태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릴 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며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막 천둥번개가 울리는 것 같아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초라하고 괄세나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목수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었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것은 듀나미스, 폭발하는 능력을 말해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권세. 둘째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얻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마다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짧은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일도 잘 못 지키고 교회도 잘 못 오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지내는 주일에 대해서 깊은 경외심을 품고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오고 신앙의 큰 줄기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은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복음서 전체가 요한복음으로 끝나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전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복음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똑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팬데믹이라 암울하고 근심 많고 나가면 그 바이러스가 나만 겨냥해서 화살을 퍼부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다 이기고 넉넉히 이겨져요. 넉넉히 이겨요. 사람들이 쓰던 마스크를 지가 한번 쓰던 건지 뭔지 몰라. 새 거 꺼내서 나한테 줬는지 그건 몰라. 그런 정도의 교양은 있겠지. 거기 뭐 하나 뭐 찢어가지고 나한테 붙여주더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봉지 찢어가지고 그거 하나 날 붙여줬으니 그랬건 저랬건 뭐 이랬건 저랬건 그런 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믿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부터 한 몇 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복음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오늘 말씀, 우리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나머지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매라, 이것은 다 설명이야. 그것은 자연히 믿게 돼.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야.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나머지는 다 믿게 돼. 오늘은 하나님의 외아들 첫 단계. 사실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로 묶은 것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우리 고백의 첫째,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드렸던 첫째 고백,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외아들. 둘째, 우리 주, 우리와 주를 합쳐서 우리 주, 두 번째 단계 고백. 세 번째 단계 고백, 예수. 네 번째 단계 고백, 그리스도.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이 어떤 절절한 것인지, 어떤 의미의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우신가, 우리를 감동하신가,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요즘은 자면서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시편 낭독이라든지 누가복음 낭독이라 이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잠이 드는 적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한번 그 코미디언한테 된통 걸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그걸 들으는데 어떤 때는 톨스토이에 대한 얘기도 듣고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냐? 간장 종지만 하다. 간장 종지만 하대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도 마음도 좁고 엎어놔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터진 독 같아야 된다. 밑이 없는 터진 독 같아야 된다. 근데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목사님들 이게 유튜브에 나와서 한 두 서너 분을 들었는데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실 때 간장 종지만하게 지으셨는가?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영원한 모든 진리를 거기다 부어주셨단 말이야?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되는 것은 터진 웅덩이 같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을 터진 웅덩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런저런 그분들이 막 무책임, 자기들은 그 말도 잘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달변이야. 근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하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걱정이 돼요.
간장종지만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뒤집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을 크리스찬들이 들을 때 거기에 무슨 소망을 보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간장종지만한 것을 크게 큰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이에요. 영혼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것을 담으면 그것이 썩어지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증명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로 알게 하시게 만든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확장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의심 없이 다 영접하면 생수도 없고 배에서 강같이 흘러내리는 생수도 얻을 것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이 다 일어나게 크고 무한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외아들이라는 것은 시스터도 없고 브라더도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아들.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이 성경에 독생자 아들이라는 그 무수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왜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외아들이냐? 이것을 여러분 오늘 새벽에서야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그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도록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이 없으면 그는 미래가 없어요. 그 아들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은 몸같이 되고 사라는 경수도 다 끊겨서 이제 자식을 단념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 독자 외아들 이삭을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저 막연히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함인가? 그저 막연히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브람과 이삭의 사건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거의 드물어요. 그렇게 죽어라고 이 아들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당신한테 바치라 그래. 그러니까 또 그것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어린 것을, 장작불과 어린 것만 데리고 칼하고 장작불만 주고 산은 아래에 두고 어린 것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또 어린 것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아버지 장작 듣고 다니는데 번제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여호와 이래. 그럼 저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얼마나 새끼려면 벌벌 떨어요. 정말로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게 있는 게 부모입니까?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못해지는 것뿐이지, 자식이라면 또 죽어도 보살할 게 없는 게 자식. 외독자, 독자 이삭. 근데 번제단에 눕히고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아이를 정말 찌르려고 그래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손이 이게 덜덜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떨렸겠구나. 독자 이삭에게 칼을 내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처럼 하나님은 더 덜덜덜 떨고 계셨겠구나.
그걸 보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요한복음 몇 장 읽어내리고 하지 않아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딱 깨달은 게, 아,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내준 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무엇인가?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 없으신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독생자 외아들이란 뜻이로구나. 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것도 파렴치하고 더럽고 죄 많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엇인들 그분이 우리에게 아까우시겠는가. 수없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수없이 고통과 질병의 질곡에서, 경제의 고통에서 우리가 수많은 근심을 안고 살아도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머지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막아주시면 막아주실 것이고, 그 사랑이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될 때까지 나를 보존해 주시리라는 그 사랑에 대한 신념이 생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상당히 지키기 힘들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목사님 설교 말씀에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싸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구절을 두치면서 지옥에 가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안 믿으시지요?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나는 비록 수많은, 처음 사과가 익으면 그게 익기까지 파랗기도 하고 벌레도 먹기도 하며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에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끝까지 매달린 사과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사과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영화의 시간이, 영화로운 우리가 구속하여 성화를 거쳐 영화의 몸이 되기까지 제가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는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그리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되지 않은 재간이 있습니까? 우리 재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원수 사랑하기는커녕 외아들 독생자, 이 뜻은 직결해서 하나님의 가 없으신 사랑에 대한 표현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생긴지 그건 몰라요. 그냥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신앙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는 이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신경은 사도 한 사람만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11명이 다 같이 체험하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서서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신앙의 고백에 교회가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는 신앙 공동체를 말해요. 그 우리 주가 이 주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주라고 고백하느냐? 주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드릴 때 하는 말씀이요. 이것은 노예가 그 주인에게 부를 때 한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주.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주 할 때는 우리 모든 신앙체의 당신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더불어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수많은 만유의 소유주시요 내 생명의 소유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창조주시요 내 삶의 보존자시요 내가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만드셨고 세상 살 동안에 짧은 동안이지만 나를 보존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막힌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때문에 저들이 수많은 창칼에 쓰러져 죽어갔어요. 11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고백을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내놨어요. 그런 고백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이 고백을 안 하니 나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백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고 갔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날 앞에 든 사람이 너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우리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는 동안에 나를 상관하시고 육신을 벗어서 영원한 세계사까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만유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장 목숨이 달아나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 존전에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메시아, 구세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요. 크리스토스 또 메사야는 히브리 말이에요. 다 똑같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는 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성경에 보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시여 온 세상의 왕이시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온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백은 제사장, 내 죄를 감당하시고 없이 해주시는 당신은 내 죄의 구속자 되십니다. 또 선지자, 당신은 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은 내게 율법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당신은 내게 우리에게 선지자이십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예수님을 누구라 여러분 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신 내게는 말씀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전에 그런 말 비슷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제가 지난주일에 고백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감당에 속량하셨으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내 죄에 나를 속량했으니 자 십자가를 벗으며 내가 멸류관 쓰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다 아시지만 한번 곰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야.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야. 피로 네 죄를 값주고 내가 사했다. 값주고 샀다.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같이라.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구수와 먼 못을 지불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같이라 깡! 도장 찍으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없겠죠? 헬레님 좀 있을래나? 그러면 500년 후에는 어떨까? 5천년 후에? 5만 년 후에?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지만 그건 모르죠. 그럼 5만 년 후에 나는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을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없어져 버릴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바요. 그가 나를 지으신 바요. 그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유지하고 그에게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내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160회가 나오나 그래. 예수 안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영원히 5만 년이 지나도 50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어디에서 우리가 살았던 흔적, 우리가 그때까지도 존재하는 흔적 어디서 왔느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 없으신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린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